영광 돌리며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이영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영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성교 회장님과 임원들, 각 회원들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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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스 연락하 오르스 연락하 주여 오르스 연락하 하나님이 오르스 연락하 주 연락하고 주 연락하고 하나님이 오르스 연락하고 오르스 연락하고 주 연락하고 주 연락하고 하나님이 오르스 연락하고 주 연락하고 오르스 연락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종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 마지막의 명령, 유언의 말씀, 목회의 이 명령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열어서 주 연락하고 주 연락하고 주 연락하고 하나님이 열어서 주 연락하고 주 열어서 주 연락하고 하나님이 열어서 연락하고 주 열어서 주 열어서 주 열어서 주 열어서 주 열어서 주 열어서 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 연락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의도 신문계 이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남은 인생이 그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로서 주여로서 영 목사님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 연락하고 남성교회 회장님 밑에 모든 회원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히 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여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영은 위 목사님이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 했듯이 선한 일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듯이 이영은 목사님 가는 곳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남성교회 회장님 회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각 임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선한 일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며 오는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왼손 들고 아멘 합시다. 양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 번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제다 영어로는 엔드로 되겠습니다. 이 말은 요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세 가지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범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많은 목회자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옥하는 목사님 역시 이 목회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거 목회 위임 명령이라. 교회를 이렇게 세우라는 것.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 그게 뭐냐?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받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능력받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그 능력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권능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위로부터 능력받고, 여러분들은 능력받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능력받고 하나님 일에 시험이 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능력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받고 나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받고 나가. 3장에 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이 놀라운 일이죠. 5장에 가니까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표적이 얼마나 강력했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자, 5장 12절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아멘. 15절에는 14절에는 믿고 주교는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받고 가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이면 이런 표적이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 목회 임명령에 따라 위로부터 능력받고 갔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된 것은 표적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게 부흥된 것은 원로 목사님, 정의 목사님 표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큰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아라. 예수 믿게 되면 제사함 받고 새생명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제자는 12명이 기본입니다. 여의도 같으면 구역이겠죠. 할렐루야. 제자로 삼고 이 사람들에게 뭘 주라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라.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로, 첫째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는 기본이 12명. 그 제자들에게 물세례 주고 성령과 불세례 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요. 첫째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했으니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가르치고 기독교인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입니다. 유언이자 목회 유인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 가지 방법 위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세워요. 위로부터 성령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 받게 하는 거예요. 물 세례, 성령과 불 세례.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방법 다 가르치고,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면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안 하고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좀. 저는 6.25 전쟁 당시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전쟁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때는 너무나 가난해요. 보리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가면 도시락 전심 안 사 굶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가난하죠. 우리 때는 초등학교도 늦게 2년, 3년 늦게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전쟁이라서.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대부분은 어디로 가요? 직장,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직장이나. 근데 저는 아주 가난한 찢어지게 노남맞이 바람평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중학교 가는 사람 우리 반에는 거의 없었어요. 초등학교가 끝이었어요. 시골이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직장을 다녔어요. 세상에 험한 일이라고는 다 해봤어요. 2번 죽을 뻔해서 완전히 죽을 뻔한 게 2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는 들여서 집에 들어오는데 책상이 자막 밥상이에요. 거기에 누가 영어 참고서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갖다 놨을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참고서를 갖다 놓을 사람이 없는데 천사가 갖다 놨는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1050명 중에 30등 안에 들어가지고 잘했다는 거예요. 1050명 각지에서 온 사람들, 재수하는 사람 중에 30등 안에 들어가. 그래서 서울대반에 들어갔어요. 이 서울대반에 30등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반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법대를 꿈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늘 판검사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의대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제가 과를 바꾸기가 어려운데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어서 지방에 있는 의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되니까 병원에서 본과 1학년인데 병원에서 공부하더라고요. 의대생들은. 병원에서 공부하는데 하루는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23년 동안 천주교 다니는 신부 되겠다가 서운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가면 하나님 믿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하려면 길에서 못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전도받고 나와서 나온 지 3주째
하나님 만났어요. 23년 동안 못 받은 하나님을 교회 나온 지 3주째 만나고 3개월째 성령의 불 받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불 받았어요. 저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또 했어요. 안 주면 또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또 했는데 불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불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TV거든요. TV 해변에 가요. 아가씨들 미니스커트 입고 자, 그렇게 좋아했어요. 요즘 스마트폰 좋아하듯이. 근데 텔레비가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도 봐주면 온만 보면 머리가 아파서 못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텔레비를 거의 안 봅니다. 우리 집에는 텔레비가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 시간만 있으면 성경이 있어요. 제 성경이 다달다달합니다. 다들다르게 낡았죠. 많이 낡았어요.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낡았어요. 거의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시간만 있으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소망한 점은 안 됩니다. 간경화증, 피를 토가 죽어가는 사람, 말기암 환자, 벙어리, 기도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목사 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더라고요. 1년 후에.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의대 다니면서 통신으로 4년제 신학교를 2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신학교 편입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 영산 신학원 거기에 나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13년 사역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모님 저 뒤에 오세요. 저는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다고 자칭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무지하게 행복할 줄. 와, 결혼해 보니까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게 있어야 살지. 도저히 1년 살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목회자 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나 못 살겠는 거예요. 목회자고 뭐고 자고 간에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목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갑작스레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머리에는 막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이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아내를 사랑했느냐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 만큼 아내를 사랑했느냐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글쎄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얘기하고 그리고 사모님 그 다음에 보니까 무정 걸린 발도 예뻐가 오래 비비고 가정이 회복됐어요. 그 후에 뭐 전혀 안 싸운 건 아닌데 그래도 회복됐어요. 좌우가. 그리고 여의도 13년 사역하고 2000년도 개척했어요. 개척 6개월 되니까 성전이 꽉 차더라. 개척 3년에 300세대 이상 900명 이상이 교회를 등록하더라.
그때 지금 현재 성전을 땅을 산 거예요. 개척 3년. 그리고 개척 7년에 큰 1000석 정도 되는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교회는 붕대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사모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보다 더 싸워요. 왜? 내가 신방 가서 한마디 하면 사모님이 신방 같이 데려가면 10마디를 해.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야, 너 왜 내가 할 말을 네가 다 하느냐? 다음부터 하지 마. 아무 말도 안 해. 그 다음 또 신방 가면 내 한마디 하면 10마디. 야! 왜 순종 안 해? 남편 말이 안 들려? 그리고 싸우는 거야. 그 소용없어요. 그리고 가면 원이치요. 대책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사모님 보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는가 봐. 그러면 뭐 아예 봐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고 밤새도록 능력받고 싸우는.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모님이 혈압이 170, 180 되는. 나는 간이 아파서 죽겠고 보니까 둘이 다 죽을 것 같아. 이게 싸움이 네 안 죽으면 내 죽으면 무서워. 성도는 예민이지. 부교육자도 속썩이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나는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신앙은 좋은데 네가 문제라고. 성도들도 네가 문제. 부교육자도 네가 문제.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교회는 부흥되고 그런 지금까지 나가는 숫자보다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아서 그것도 감사할 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디 가요? 목사는 힘들면 기도는 오살리 기도하는 거야. 금식하면서 금식 4월 3일째 이거 간증 다 못하죠. 짧아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지상 명령하라. 지상 명령하라면서 0.1초나 1초 사이에 하나님 말씀하는데 1시간 이상 설명할 걸 설명해 주는 1초 만에 1시간 이상 설명할 걸.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워요. 그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것이 목회 유인명이고 교회가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은 늘 해왔지만 저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 지상명령이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잖아. 제자 삼는데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라. 저는 능력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척 초창기에 주로 한 명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주로 어떤 사람은요, 우울증 걸려가 자살을 4번 시도한 사람, 이혼 직전의 사람, 늘 자살만 생각하는 부부, 이혼 직전의 부부, 제일 많이 와서 우울증 환자, 그리고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한데 가서 기도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중풍병자가 사형 선고받아 오늘 내일 한 사람이 지금까지 건강해요. 할렐루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 그래서 교회가 3년 만에 그렇게 붕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우리 개척 당시에는 조인규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하고 서로 왕래를 했잖아요. 강당 교류하고 여의도 순복음에서는 옥하는 목사 제자 교육을 도입하고 옥하는 목사는 성령 운동을 가져가시고 성령
역사를 그곳에서도 순봉 장로교이지만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서로 강단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옥하는 목사님 교회 가서 훈련받고 제자 교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부흥하고 그 다음에 이 지상명령의 첫 번째가 성령의 권능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데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저도 받게 했어요. 제가 안 한 게 뭐냐? 마지막에 걸 안 한 거예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요게 조금 저게 조금 가르쳐. 내 방법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를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다 지키도록 가르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고 다 가르쳐. 그래서 저는 요게 조금, 오늘은 로마서, 내일은 창세기, 다음 날은 요한계시록. 요게 조금 저게 조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가르쳐. 요걸 안 한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 조영규 목사님도 마지막에는 제자 교육을 도입하려고 도입했습니다. 하다가 그 후에 제대로 안 됐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직접 해야 되는데 부목사를 시켰더니 그건 직접 이것은 제자 교육은 담임 목사가 옥하는 목사님 가서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어떻게 하겠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여의도 와서 목사님께 안수도 받고 했는 걸 알고 있어요. 성령 받겠어. 그 성령 받는다 쉽게 안 못 받거든요. 굳어져 있는 사람. 아무리 안수 받아도 여기 여러분처럼 와가지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이래야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됐으면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 저보고 그래. 네가 해라 그래. 내보고 너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라. 제가 부르더니 목사님 저보고 제자로 삼아 가르쳐라 그래. 할렐루야. 너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또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그때부터 가르치는. 그래서 제자 12명 삼고 이제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주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요. 근데 보통 가르치면 2년 정도 걸려요. 모세 5경 구약을 가르치고 신약을 가르치면 2년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우리는 주일날 오후 1시 40분인가 얘가 오후에 예배는 간단하게 기도회로 하고 1시간 한 20분 기도하고 저녁 7시까지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주일날 직장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주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7시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월요반, 화요반, 수, 목, 금, 토 반이 있어요. 그래서 평일날 되는 사람 평일로 와서 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12명 앉혀놓고 성령 세례 받고 창세기를 가르쳐 보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 주고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받게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해보니까 내 방법으로 할 때하고 이 방법은 차이가 있거든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딱 읽을 때 내 방법으로 할 때는 아무리 읽고 설명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딱 하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까지를 딱 공부하면
그렇게 싸우던 부부가 이혼 직전에 가던 부부가 싸움이 없어진다. 하나님 방법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 방법 할 때는 성경은 다 알아요. 하도 많이 읽어. 근데 머리로 믿고 입만 믿지 마음에까지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은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인데 마음이 안 믿어.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머리만 믿어져. 입만 믿어져.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믿음과 행위가 따로 노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합니다. 창세기 3장을 딱 공부하니까 가정이 회복돼. 부부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나. 비슷한데 90%가 하나님 방법을 했는데 10%가 더 짝퉁되는 거예요. 100% 똑같이. 창세기부터 그냥 12명 앉아가 성경 읽고 내 방법 할 때는 교재로 가르쳤어요. 교재가 아니고 성경으로 가르쳐요. 성경을 읽고 설명해 주거든요. 읽으면 줘도 다 알아들어요. 12명 제자들이 성경 읽으면 줘도 내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딱 가르치니까 교회가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목사님 욕하고 사모님 욕하고 지끼리 싸우고 하더니 모세오경을 딱 가르치니까 불평, 하나님 방법은 교회에 불평이 없어. 그리고 내 방법으로 가르칠 때는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오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진 법이죠. 그렇죠? 직접 전 세계 나라들이, 거의 많은 나라들이 십계명 중심을, 이 십계명을 근간해서 헌법을 만들었어.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첫째,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자, 내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예쁜 여자가 있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머리로 믿고 입으로 믿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는. 웬 좋은 걸 괜히 유혹이 가는 거예요. 유혹하면 유혹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마음에 믿어집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하면 간음하지는 말라니 가슴에 새겨져요. 가슴에 새겨지면 어떤 역사겠냐? 예쁜, 그 전까지는 머리로 믿고 입으로 믿을 때는 예쁜 여자가 유혹이 돼요. 그런데 환경이 주어지면 유혹도 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렇죠. 마음에 믿어져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니까 미스 월드가 트럭체로 가도 겉으로 안 보는, 아예 유혹이 안 되는, 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 구약 딱 끝나니까 교회 불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이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가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머리로 믿고 입만 믿어지면 이사야서 29장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다. 지식적으로 알고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이 안 가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믿음과 행위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 그 전까지는 예수 믿었죠. 안 믿은 게 아니고 입으로 믿고 머리로 믿었는데 마음에 와닿죠. 마음에 딱 오니까 하나님 방법은 마음으로 믿게 오니까 이제는 눈물로 사. 장로님들도 저를 보면 울어요. 왜 우느냐 그러면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목사님 말씀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우는 거예요. 왜 안 울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이 땅에 오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고 새 생명 주고 성령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줬는데 그걸 마음으로 믿으면요 평생 울며 살아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봐요. 평생 울며 십자가만 봐도 울고 찬양만 들어도 울고 거기다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해요. 복음을 알게 돼요. 믿고 믿음 오직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게 로마 3장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는지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그게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의 4장, 5장, 6장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믿어야 거듭나는지 복음이 뭔지 로마서에 다 나와요. 그전에 로마서를 안 보았습니까? 수도 없이 읽었죠.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게 성경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는지 어떻게 성경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어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방법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요.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고 어떻게 믿어야 거듭나고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딱 공부하니까 이제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그 이유가 뭐냐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리 해방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완벽한 신앙생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고 새 생명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죄짓고 영원히 멸망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딱 공부하고부터는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 특징이 뭐냐 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주님 따라 살 수가 있거든. 주님 법을 이룰 수가 있거든. 그래서 늘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깨닫게 돼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이 나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 늘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로마서를 딱 공부하니까 이제 기도가 쉬지 않는 거야. 로마서를 딱 공부한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끝으로 서신서에 들어갑니다. 서신서에 가면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서신서를 읽다가 이제 제가 아내하고 왜 싸운지 알아요? 왜 순종하네? 왜 순종하네? 하고 싸운 거예요. 왜 순종하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왜 순종하냐? 하고 그 다음 날 원위치요.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5장 중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야, 성경 안 보이나? 안 보여? 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하라는데 너는 왜 안 해? 왜 순종 안 해? 너 믿음 있어? 그리고 싸우는 거. 그러면 사모님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안 주죠.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해, 그건 안 보여요. 그건 아내가 할 일이잖아요. 내 할 일만 그래. 남이 신앙이 좋든 나쁘든 그건 안 보여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 다음 내가 아내를 죽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신방 따라가서 내 한마디면 열마디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지. 그거 다 해. 다 해먹어. 다 해먹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남편들에게 뭐라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의 일을 자기 자신과 제 몸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내 몸같이. 그러면 아내가 나가서 내 한마디 열마디 하면 나는 지켜보고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더러 죽으라는데 아내를 위해서 죽으래요. 성질도 죽이고 그 다음부터 싸움이 없어져. 아내를 내 몸같이 살아요. 밉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마음이시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마음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그 다음부터 내 몸같이 살아. 아무리 지금은 싸움 붙여놔도 싸움을 안 해요. 가끔 끝나요. 서로 의견 충돌이 있더라 싸움 안 가요. 왜? 내 몸인데. 아내를 죽으라는데 성질도 죽이고.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연인보다 더 다정해요. 할렐루야. 내 방법은 나도 변화 안 되고 아내도 변화 안 되고 성도도 변화 안 되더라. 변화된 것 같은데 머리는 됐어요. 입은 됐어요. 마음이 안 된 거야.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 자신 내 방법으로 할 때는 내가 변화 안 돼. 그러니까 아내하고 싸우는 거. 하나님 방법은 나를 마음으로 믿게 해요. 내 자신을 깨닫게 해요. 아내에서 죽는 게 남편이 할 일이잖아. 그리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보이는 거야. 그 내 몸같이 사랑.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딱 내 마음에 들으니까 여자가 미스 월드가 있어도 우리 교회 예쁜 사람 많아요. 커트도 안 봐. 사모님만 좋아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요. 능력이 있어요.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밖에 안 보여요. 할렐루야. 오히려 귀신이 역사하는 여자, 음란한 귀신이 역사하는 가까이 올까 겁이 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 놀랄 일이 하나 있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는 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혹시 기절하면 안 되는데 마음을 좀 추시죠. 자,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 야, 저는 이걸 읽다가요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 몸이 전능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어요. 안 놀라시나? 여러분 몸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그 하나님 역사로 바뀐다고요. 와 하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제가 그 이야기할 때 와 하면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몸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상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게 성경을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쁨으로 꽉 들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꽉 들어있으니까 누가 발로 차면 웃어요. 그전에는 발로 차면 열로 차면 백으로 차버렸어요. 지금은 웃어요. 그게 기쁨이 꽉. 여러분 안 기뻐요? 여러분 몸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성으로 바뀐다는데. 야, 예수 믿을 가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똑같은 구절이 요한 1서 3장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배우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안 놀라세요? 와, 이런 기쁜 소식이 마음에 믿어봐요. 입만 믿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봐요.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가요? 남성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 몸으로 봉사하는 게 이 소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소망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이 깨끗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하나님이 깨끗한 같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야. 부활의 소망.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예,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한 유일한 방법이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 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끗하신가 자기를 깨끗하게 성령을 따라 살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거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 유일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말씀을 알아야 기도하지. 말씀 모르는 사람 기도 안 해. 자, 그리고 이제 너무 다 와서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딱 공부하면요, 천국은 누가 이기는 자가 들어가요. 이긴 자가 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래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천국 가서 뭐 하느냐,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옆 사람, 당신은 영원한 왕입니다.
천국 가서 내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요금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네. 천국이 이와 같다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여러분 보화가 밭에 꽉 감춰져 있으면 그 밭만 삼아 팔자 고치죠. 자, 천국이 그렇다는 거야. 천국을 딱 발견해 보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몇 년 살아요? 예, 영원히. 영원히.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죽음이 없죠. 영원히 살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로서 형상으로 바뀝니다. 영원히 왕노릇한다. 천국 갈만해요? 안 갈만해요? 투자할 만해요? 안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안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만 팔자고지. 그래서 이 천국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야 되겠다. 자기 생을 다 바친다. 천국 목표, 오직 천국. 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생을 다 바친다. 먹고 사는데. 그 여러분은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디에 생을 바쳐야 돼요? 천국 들어가. 일생 이제 세상 줄 다 꺼내야 돼요. TV 꺼내야 돼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 보고 만나는 못 사는 사람 전도하고 일생을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가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하소서. 2000년 전에 유한한 지상 명령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목회 유명령인 마지막 유언인 지상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을 전하게 할 수, 주님께서 전하게끔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남성교회 회장님 비롯해 모든 임원 회원님들 이제 남은 생을 지상 명령 수행하는데 생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